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장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전자과를 전공을 했는데 반도체도 해당이 되겠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수학이 아주 힘들어요. 대학의 그 전자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풀어야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뭐를 해결해 나가요. 실질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대학 수학이라고. 근데 대학 수학을 하기 전에는 뭘 합니까? 미적분을 알아야 돼요. 미적분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방정식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방정식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고는요, 미적분, 방정식, 라프라스 정의, 수학, 대학교 수학을 못 푼다고요.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 합니다.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에 영생으로 살지 못하면 그 뒤에 모든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되려고 그러면은 8장을 분명히 지나가야 합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진도는 못 나가는 거예요. 방정식이고 뭐 대학 수학이고 풀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듣고 해서 구구단을 외우고 8단 외우고 8단 되면 9단 외우고요 해서 계속 될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영생으로 사라지기 전에는 다른 거 진도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좀 안다고 말이야. 영생에 안다고 생명으로 사는 거 좀 안다고 복음에 좀 안다고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8장에서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자기가 죽어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이 자기 부인의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진도가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종교생활이라고요. 아주 힘들라고요. 아주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구약에는 내가 양을 잡아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나섰어요. 작정을 하셨다고.
그분이 주님께서 내가 할게 하고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주 피곤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니까. 이건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자꾸 지적을 한다니까요. 요새 유튜브 보세요. 교회들 문제, 목사들 문제 하면 이런 것들 다 지적을 한다니까. 그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계속해서 남을 지적하느냐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고. 그 시간에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한다 해서 분별한다 그랬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장성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져요. 아, 저건 나쁜 거구나. 이거는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그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뭐 분별을 하도록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 비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 비판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날마다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8장 안에서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에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특별 하나가 뭡니까?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영을 우리 마음에 두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래 못한다고.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다. 성령께서 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래 못한다 그 말이야.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예사롭지 않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가요 또 못하게 크고 엄청나게 오묘하잖아요. 이거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는 그 아버지라니까요.
그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고마운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자꾸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주님이라 부르는구나, 그걸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오늘의 중요한 것이,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와 더불어 뭘 또 주셨냐면 의무를 주셨다, 의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툭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왕궁에서 사는 게 당연하고 왕자 공주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의무를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되었어요. 이거는 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주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지옥 갔다. 그러면 누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지.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왜?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한 번만 딱 기회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지내고 사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하늘나라 상급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천국에 가나요는 성경에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먹는다. 그리고 어차피 가면은 뭐 누리면 되니까 미리 이야기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는 전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아마 설명을 해줘도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죽어서 가면 아마 입을 쫙 벌려가지고 아마 1년 동안은 그냥 정신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가 의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은 입었지만 마음으로는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요. 고난, 한글에서 징계,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훈련, 교육, 연단, 이 다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징계 이러니까 뭐 굉장히 죄 지어가지고 벌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이 뜻은 훈련, 교육, 연단 이런 뜻입니다. 다 보면. 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교육을 왜 시키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왜 훈련시키느냐?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훈련이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날마다 죽도록, 각자는 없고 각자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의 교육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3장의 4절에 딱 넘어가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싹 꼬신다고.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래가지고 망했다니까요. 선악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아담하고 하와가 각자 판단하겠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자기에게 다 주권이 갔어요. 이거를 하나님에게로 주권을 전이시키는 것이 훈련이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제 주님이 하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권의 전이가 바로 자기 부인이요. 이게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요 에버랜드 가다 보면요, 그 맹인 있잖아요. 맹인들을 인도하는 개, 그 맹인견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보니까 전국에서 IQ가 높은 똑똑한 개들이 많이 온대요. 오면은 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거냐? 한 100마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 5마리밖에 안 된대요. 통과하는 게 마지막에. 99마리는 돌려보낸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딱 앉아있다가 남들이 제3자가 고기를 덩어리를 이런 거 던져준대요. 던지면 걔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잖아요. 확 먹는데. 근데 주인이 먹지 마. 그랬어. 그러면 던져주면 또 먹는데 한 서너 번 하면은 먹지 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런 개는 합격이래요. 근데 똥개는 100번 던져주면 100번 다 먹는데요. 지가 결정을 하는 거야. 먹고 안 먹고는 지가 결정을 하네.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무조건. 그 똥개는 불합격. 돌아간대요. 근데 진짜 좋은 개는요, 몇 번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딱 먼저 이렇게 주인을 본대요. 그 주인이 고기 흔들면 절대 고기 안 먹는데요. 그 배가 고파도, 한 3일 굶겨놔도 절대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것을 통과해야 그 개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전이하냐면은, 내가 하면은 하나님은 불합격이라 그랬대요. 일평생 동안요, 이거 통과 못 해가지고 그냥 똥개같이 그냥 이렇게 훈련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는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또 가장 빠르잖아요.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 해야죠. 그걸 기도 제목 삼아야죠. 하나님, 나 이것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고난이죠. 불신자든 성도든 어느 가정이든지 다 기도 제목이 다 있다니까요. 다 어려워요. 남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은 손자가 뭐 안 좋다든가, 뭐 자식이 뭐 안 좋다든가, 뭐 돈이 없다든가, 누가 아파가 입원했다든가, 집집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어려움이 형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들이 그게 훈련이라고요. 질적으로 다르다.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옛날에 왕자들, 공주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특별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위에 내 상사가 육사 나왔는데, 두 사람을 내가 모셨는데, 두 사람 다 말을 더듬어. 그래서, 와, 과장님 왜 육사 놓으면 말을 더듬냐 했더만, 자기는 처음엔 안 그랬대. 근데 4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았으면은, 밤에요, 1학년, 육군 상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밤에 3시, 4시, 2시 관계없답니다. 딱 고참들이 와서 문 딱 열면요, 다 일어나야 된대. 그러고 딱 손대면요, 간동성명을 딱 해야 된대. 여러분, 자다가야 하면 어떻게 돼요? 더듬게 된대요, 사람이. 야, 그거 한 3년 해봐라. 나도 처음에 말 안 더듬었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훈련이요. 육사 훈련이 엄청나게 세대요. 우리 훈련 받는 거 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사람은 장교잖아, 장교. 별을 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빡세지요, 훈련이. 현대, 삼성 이런 데 사람들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며느리들 굉장히 어렵대요. 좋을 것 같죠. 그 며느리 되면 행복할 것 같죠. 못 견디고 노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타락했으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을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었어요. 세상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신다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 만날이 자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천국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관하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천국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야기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해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영생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광야가 필요하다니까. 광야에서 아주 힘들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었다고요. 누구나 다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가 있어요. 이 훈련이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수원 성경교회 성도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가야 돼요. 왕도로 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제가 몇 분 이야기 했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 다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 열차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내가 태워줄게. 내가 운전해서 태워줄게. 타라. 안 타잖아요, 전부 다.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 발로 올라옵니다. 그걸 개고생한다 그래요. 다 개고생하고 살잖아요, 다. 자기가 걸어가겠대. 그러다가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구원 열차를 그때 타는 거예요. 타면 너무 좋지 뭐. 서울까지 그냥 쫙 그냥 구경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구원 열차 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에덴 동산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뜻. 하나님의 그렇게 사는 게 에덴 동산에서 회복하고 그렇게 사는 걸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 16절에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내가 살아서는 절대 주님과 못 살아요. 한 나라의 왕이 두 사람일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주관하고 왕노릇하고 살든지 나에게 주님이 왕노릇하고 사시게 하든지 그 방법 뺏기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바로 믿고 이것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누가 시작하셨다고? 그분이 시작하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게요? 말씀을 듣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니까요. 믿음이 생기고 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그분께 다 맡기면 그분이 훈련 잘 받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시작하셨구나. 그걸 믿을 때에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들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도 당장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거든. 왜? 그걸 믿으니까.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환난이다. 그걸 믿으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요. 욥기 23장 10절에요. 욥이 그 엄청나게 힘들었대. 욥보다 더 힘들게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에 고백하는 것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죽을 판인데 너무 힘든데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신단 말이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훈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뭐가 된다고? 순금이 되어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연단 받을 때는요 참 힘들어요. 남 보기도 깨지지하게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다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의지가 약한 거, 내가 뭐가 부족한 거, 약점 누구보다 잘 아시죠? 왜? 나를 지으신 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